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4일 수요일이죠.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사제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인데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말을 들으면 형제를 얻는 것이고 말을 듣지 않으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가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고 또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뭐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형제적인 그런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교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형제적인 충언, 충고하면 좀 그러니까 충언. 여기서 보기에 형제가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단둘이 만나 타일러라고 했어요. 옛 그 수도원 문헌에서는 형제적 훈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종종 이 형제적인 훈계를 그리스도교 자선 행위로 이렇게 언급을 해요. 자선이라는 건 사랑이라는 거죠.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말이 함부로 거칠게 나오진 않죠. 세상에서도요, 세속사회에서도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물질적인 도움으로 이해를 되는데 수도원에서는요 그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형제적 충고가 훈계는 영적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가 자신의 결점을 발견하고 바로 잡도록 돕는 거예요. 감정에 들어가고 또 어떤 상처를 주고받았던 것에 대해서 또 작용이 되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수도 생활의 옛 규칙에서 보면 이렇게 읽어갈 수가 있어요. 말이 길으면 말이 길으면 참 서로에게 훈계가 아니라 잔소리라고 하는 거죠. 올바른 길 가는 데 있어서 훈계라는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지적질이 아니고 사랑의 행위 자선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어떻게 말할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된 형제적 사랑의 관계에서 바라볼 때 수도원이나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는요 어떤 서면의 규칙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뭐 써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변호사 대동에서 법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 말할 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거친 용어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거친 어조를 사용하지 않고 상처를 주지 말고 기분을 상하지 말게 하고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말라 하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자선이잖아요. 모든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으로 비난이라는 게 모든 게 충고, 훈계겠죠. 모든 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있는 것, 사랑의 마음이면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데 함부로 하겠습니까? 따라서 고요하고 화를 내지 않고 평화롭게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문제는 논쟁에 있는 겁니다.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단둘이 만났는데 타일렀는데 말을 안 들으면 들으면 형제를 얻는 것이고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새를 막 이게 발휘하라는 게 아니라 지적해가지고 뭐 새를 불리라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다른 말 하지 않도록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알려라는 거죠. 훈계한다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타일른다고 하는 것, 타일른다고 하는 것, 훈계. 상대방이 듣지 않거나 듣고 싶지 않으면 비난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한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는 윗사람에게 불평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요, 부모나 선생님에게 부당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죠. 소위 항의하러 갈 수 있어요. 가죠. 또 일러러 가는 것이 항의 아니겠어요? 하지만 어른들은요, 어린이처럼 그러지 않고 경찰과 법원에 신고해버립니다. 법적으로는 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은요, 평판이 좋을 경우가 없어요.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복음에서는요, 예수님 말씀 복음은요, 사람이 최후의 수단으로, 그리고 이전의 모든 수단이 해결책으로서 제시됐는지 실패했다면, 그리고 실패한 후에야 권위에 의지하라는 거죠. 교회에 알리라는 거죠. 교회에 알린다는 것은 정말 공동체의 수장인 주교님께 알리는 것이죠. 고자질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주교님께 투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당에서도 보게 되면 투서가 참 유행하는 때가 있었죠. 투서는 그렇게 함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단계가 있죠. 한 사람이 찾아가서 얘기하고, 또 두 사람이 찾아가서 타일르고, 또 세 사람, 그래서 말을 듣지 않거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단둘이 만나는 거. 하지만 말을 안 들으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는 것. 증인으로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말도 안 들으면 교회에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 들으면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해결책을 찾으려면 먼저 사고를 정말 잘 정리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고 또 증인이 참석하는 가운데 이렇게 주도권을 잡으면서 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도 종종 보게 되는데, 저도 이제 이태리나 호주에서 이렇게 가끔씩 보지만, 우리나라 무슨 청문회가 있고 국정조사인가요?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참 안타까워요. 거짓말하죠. 뻔히 알면서 거짓말하고, 왜 자기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슨 조직이 탄로날까봐 그런가요? 거짓말이 가장 나쁜 죄예요. 정말 거짓말이 모든 죄 중에 죄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공개적 비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 절차가 아니라 소위 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대화 정신과 단체의 그러한 존중감에 있어서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대화와 선의를 통해서 의견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양측은 가능한 한 상대방에게 기꺼이 양보하려고 배려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절대적인 이런 지속성은 이미 그 자체로 교회로부터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존이라고 하는 것, 사랑의 공존으로부터 한 사람을 배제한다는 것은 참 우리가 어려움이 많은 거죠. 교회에서 이것 보통 이제 엑스코뮤니카시오, 한국말로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파문? 네, 파문이라고 하죠.
어지간한 파문은 없는 건데 이 엑스코뮤니카시오도 이런 절차를 꾸준히 이제 담는 거죠. 오늘 저는 마무리하면서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누가 아니라 형제는요 우리 동생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형 동생. 라틴 말로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니미쿠스, 이것은 여기에서 나온 것은 애니미, 즉 적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단어가 이제 라틴 말 적인데요. 형제가 죄를 진다면 적이 되는 것이냐? 현대 언어에서 이 적이라고 하는 이니미쿠스는요, 상당히 강한 표현이에요. 현대에는. 하지만 성경에서 옛 표현들은요, 이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오늘처럼 그렇게 강한 게 아니에요. 강한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예언자 사무엘의 어머니 안나가 원수들이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막 기뻐할 때에 사무엘의 어머니는 이웃들이 자기에게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자기를 멸시하는 것, 헛되이 멸시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었죠. 사무엘 2장 1절 될까요? 네. 그들이 이런 어떤 유형이든 이런저런 그렇게 막 욕하는 게 왼수 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적이라고 할 때도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유형의 적이든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해요. 코로나 왔을 때 우리가 거리두기하고 마스크 썼잖아요. 거리두기 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걸리면 격리했다가 또 만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일단 피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왜 복음은 우리에게 그 적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냐? 나한테 죄를 지은 형제, 동생을 사랑하라고 할까요? 왜 권유할까요? 생명을 보존하려는 자연스러운 본능에서 나타나는 요청이죠. 우리는 같은 형제고 자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말씀드린다면 오직 하느님의 뜻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뜻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제들이 싸우는 거 보면 부모님이, 아버지가 불편하지 않겠어요? 어디나 마찬가지. 본당 교우들이 막 싸우는데 본당 신부가 기분 좋겠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오직 하느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 믿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우리 믿는 이들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공동체에 믿는 이들의 손에는요, 우리들의 적들도 있을 수 있고 그의 손에는 적들이 또 행위할 수도 있는데 그게 만나지 말고 처부서야 할 오늘날 의미의 주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만 유익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나한테 죄를 지어서 불편하지만 유익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십자가와 구원 속에서 오는 선한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타일르고 또 형제를 얻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훈계라고 하는 것이 사랑 안에 사는 것이고 지적하고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닌,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하고 반대지만 여전히 나한테 유형한 또 협력 가능한 하느님의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오랜만에 서재에서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더워가지고 밖에서 좀 했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영혼돌봄 책 많이 구입을 좀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영혼돌봄뿐만 아니라 우리 가톨릭 책방 구독 선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